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오늘은 31장 10월 26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9절까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구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젊은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예루살렘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함께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제 벌써 또 이렇게 동절기가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요 남방, 저는 지금 여기 한국에 이제 10월이니까 11월까지는 보통 가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이 이제 겨울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1월부터 이렇게 좀 기후가 변화되고 좀 쌀랑하고 새벽에는 또 다음 주에를 보니까 뭐 새벽에는 6도, 7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니까 우리 지금 여기 지금 3층은 현재는 지금 난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계속 지금 요즘은 이 난방기나 냉동기가 인버터 방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돌아가도 전기가 이렇게 안 드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오래전에 설치한 거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가동하면은 뭐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성능이 조금 그래서 좀 길다 그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동절기 동안 한 2월 말 정도까지는 2층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2층에는 냉난방기를 지금 새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금방 따뜻해지고 그거는 인버터 방식이라서 계속 틀어놔도 된대요. 전기세가 많이 안 들고. 그래서 2층에서 모이고 겨울 동안에는 5시 반에 모이는 걸로. 이게 지금 이제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제 고하는 것입니다. 이 광고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죠? 내일 토요일까지 이곳에서 이 시간에 모이고 이제 주일 쉬고 월요일부터는 2층에서 그리고 5시 반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서 지금 광고 문안도 그렇게 작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알고 처음에 이제 와서 2층에서 이렇게 의자 앞으로 당기고 모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인사 한번 합시다 이랬는데 새벽에는 제발 인사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맨땅? 아니 맨땅이 아니고 맨얼굴? 맹을? 생을 생을은 보는 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광고도 좀 드렸으니까 좀 즐겁게 옛날 생각하면 벌써 제가 지금 온지 지금 이제 10개월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죠? 세월이 참 잘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앞뒤좌우로 샬롬입니다. 평안을 빌면서 샬롬 평안하십니까? 샬롬. 시작할 때는 기도하는 동지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보다는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10개월 지나는 사이에 그냥 힘든가 그죠? 그건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빠지고 꾸준히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경외감이 듭니다. 그래 새벽에 나오면서 이제 우리 저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제 모친이 한 벌써 7년 됐네요. 한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당뇨를 한 20년 이상 당뇨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다리 뭐 이런데 이제 다 이제 마비되고 그리고 한 몇 년 돌아가시기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왜 옛날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이렇게 성격들이 계시겠지만 제 모친은 전혀 당신 불편하신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아프다가도 제 장남인데 가면은 안 아픈 것처럼 이래 하고 난 동생들한테 듣고 알았지요. 24시간 발을 막 찌른대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제 잘 걷지를 못하시고 이제 2층이 이제 제 집이 이렇게 아주 2층이 아니고 막 그냥 2층 아닌 2층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집들. 그래서 이제 제가 본가가 영도인데 부산의 영도인데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 성함이 우리 동네 분이니까 알잖아요. 제 동네 선배인데 이제 그 형이 이제 뒤에 교회 장로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정신대 이름이 길동이었어요. 그 이름도 홍길동이 아니 정길동이. 그래 그 형님이 이제 새벽마다 와서 2층에 올라가고 우리 어머니를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부추가 아닌 막 덩치가 그러니까 그것도 쫓고 해서 업고가 아니고 부축해서 그렇게 부축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모시고 다니는 게 한 제법 집사람들 한 제법 한 2, 3년, 3, 4년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부산 가면은 이제 새벽에 이제 아이고 좀 저도 타시에 가면은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나고 싶어가지고요 좀 자려고 하는데 그 형님이 와서 우리 어머니를 꼭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저도 따라가서 그러면 그 예배당에 도착해갖고도 예배실이 기도실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가는데도 이제 붙잡고 이제 내려가는데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근사님보다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올게 막 그것도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붙잡고 아니 기도를 갖다가 집에서 하시면 되지 이래갖고도 다른 분들한테 민폐를 끼치잖아요. 내 생각에. 그러다가 그 형님한테 혼났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서양에 있어서 좀 변했는 모양이라고 이래 농담하고 이제 그래 웃고 넘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뵈면은 그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뵈면 이제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렇게 그것이 꼭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지 어떤지 그렇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똑똑하다고 머리 막 굴려서 말씀에 듣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상대방을 철저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은 평생 이렇게 절이든 교회든 믿음 없이 살은 분인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하고 같이 이제 살게 되다 보니까 살게 된 것이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혼자 도저히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왔는데, 아들한테 와서 보니까 이게 아들 하는 일이 이상하거든요. 이게 뭐 이제 그때 창원 남산교에 있을 때인데요. 그냥 뭐 조금 높은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때 제가 목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질로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저분이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그냥 지낸다는 게 저런 거 아니겠는가? 글자도 잘 모르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냥 매일 성경만 붙잡고 성경을 쓰고, 성경 쓰고 선 필사본이 이제 아들한테 말하면 또 좋은 책 돈 쓴다고 그거 노트가 쪼매난 겁니다. 그걸 내가 뒤에 발견을 하고 그 필사본 그 좋은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사다 드리면은 막 한 석 달 하면 또 한 권 써버리고 한 권 써버리고 갑오처럼 집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 사랑하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하고 계속 시간 보내는 것이, 시간 많이 보내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면 하나님 자신이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냥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죠?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래서 막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외에는 믿음에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왕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그냥 꾸준히 이제 그런 예를 저희 공동체에서도 몇 분 계시거든요. 내가 실명을 금명해서 이렇게 뭐 좀 설명하고 이랬는데, 이제 뒤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실명, 금명,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금명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만 금명하고 다른 분들 제가 금명은 안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성전을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두신 거거든요. 두신 것인데, 그곳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흩어버린 거죠. 흩어버리고, 그리고는 흩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이거 끝나는 것이니까,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 모으는 것이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회복,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머리로 믿고 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계시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별명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것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는 것이 무슨 지식을 키워가지고 머리로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신기한 거 자꾸 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거 딱 보고 미혹의,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바로 들어와서 미혹시켜버리는 거죠. 바로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소위 말하는 은사 같은 것들 체험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지, 말씀을 덮어놓고 하면은 그런 은사는 가짜다 이런 게 아니고 사탄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와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딱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저한테는 그런 이상한 은사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속에는 생수의 강은 늘 넘쳐 흐르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러는지 우리끼리니까 말하는데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왜 목마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틀렸든지 우리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도 맨날 예수 믿는다는데도 목이 말라가지고 그렇게 뭐 세상 것으로 뭐로도 채워지지 않는 주님이 아니고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데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니까 분란이 생기고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방법은 살아보니까 방법은 그저 매일 말씀 여러분들처럼 묵상하고 한 20-30분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주님 임재 가운데 살고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3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가 이제 회복의 때입니다. 30장, 31장, 32장, 33장 몇 장은 이제 회복, 구원, 심판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어요. 그렇죠? 원래 하나였는데 그 하나가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이 칼은 누구 칼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할 때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출애굽 때죠.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이지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어요. 노예 민족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불순종해갖고 뺑뺑이 도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홍해를 딱 건너면서 이제는 바로의 그 노예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여전히 신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노예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백성을 광야에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38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노예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어서 그 가나안의 안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광야가 노예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안식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누어져서 그렇게 다른 나라로 서로 이때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이 참 이 성경 읽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꼭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북쪽 남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뭐 한국이 뭐 무슨 영적 이스라엘이니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북쪽 남쪽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쪼개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완전히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1절에 나온 이것은 이제는 북쪽 남쪽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될 때는 온전한 나라가 되는 거지요.
심판 회복되기 전에 심판 받을 때는 북쪽 남쪽으로 나눠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 나눠져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욕이에요. 그렇죠? 영광이 아니고. 그런데 심판하고 회복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가족, 북쪽 남쪽 다 이렇게 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바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안식을 줄 때를 묘사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이제 내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을 다시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낸 것처럼 내가 이제 불러내서 새롭게 나라를 창조하겠다.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내가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4절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 성경에서는 처녀로 많이 불러요. 처녀 시온아, 처녀 시온의 딸아, 처녀 이스라엘아. 이제 이거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어는요 막 이 하나님 찬양할 때 쪼매난 부위예요. 쪼매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린처럼 춤추며 나오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구원의 회복이죠. 회복된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리아가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수도예요. 수도. 이제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북쪽은요, 이 유다가 망하기 벌써 135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BC 721년에 아수르 시대 때 이미 망해가지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아수르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산이 다시 그곳에 포도원을 심고 이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당신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는다는 것은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요, 심어놓고 먹는 거는 적들이 들어가고 먹어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심는 자가 그 과실을 다 추수를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에브라임 산도 남쪽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산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리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 에브라임 산이란 말은 이게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31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회복의 때에는 먼저 130년 전에 망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존재 자체도 없는 이스라엘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원래 공동체, 하나였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죠? 4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제 5절 6절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임무가 뭡니까?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이 온다 이렇게 외치는 게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때에는, 회복의 때에는 이 파수꾼이 적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런 이 시온산에 올라가도록 그것을 이렇게 예배드리러 순례의 길을 재촉하는 외침을 하는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때, 회복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히브리 문학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국의 머리 된 자가 누굽니까?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고 노래하고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고 찬양하며. 이게 야곱을 만국의 머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강대국,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을 보고 만국의 머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게 실감 안 나죠, 그죠? 지금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꼬라지는 이랬는데 우리 보고 모든 열국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러면 야곱이 무슨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머리지요.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열방의 모든 인간들 중에 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의 아들들 자녀니까 세계 만국에서는 열방 중에서는 최고로 어떠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삶의 조건은 보니까 우리가 만국의 머리가 우리가 머리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라고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면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렇게 별짓 하는 거 이거 안 합니다. 세상에서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아무리 높아져 봐야 대통령 알겠습니까? 나는 대통령 그거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봐보세요. 전부 다 감옥에 다 있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욕 먹고 그 짓을 왜 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정체성 때문에 이런 그래도 한번 하면 좋지. 진짜로 나 안 합니다. 목사하는 게 훨씬 낫고 성도하는 게 나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진짜로 낫지요. 뭐. 성도잖아요, 우리가. 이게 만국의 또 설교를 한다 그러죠. 이게 만국의 머리 된 자 이런 뜻입니다.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 130년에 망한 나라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자를 남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는 그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저 그냥 자기의 그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방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8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질뚝바리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소경, 질뚝바리,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혼자서 보행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로된 북쪽 흩어진 곳에서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이렇게 오지. 그렇게 해야 지금 잉태한 자 옳게 그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를 낳고 있어요. 어디를 갑니까? 소경, 절뚝발이 자기 앞동 옳게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시온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데리고 간다는 거,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회복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뚝발이, 소경,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넘어지지 않게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잘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우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만 내 거라는 말이죠.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째,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때문이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참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칠 것인데 그는 파수꾼이 파수하는 일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이 포로민, 완전히 멸망당한 포로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국의 머리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래 살아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조건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조건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이에요. 오늘도 이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위에 시간의 악수는 애매하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부터 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도록